이 시간에 증거할 말씀은 전번에 그 증거한 말씀인 이어서 증거를 하겠습니다. 전번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마태복음 20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럼 23절부터 다시 본문을 읽고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잔을 마시겠으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니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예배해 놓으신 자들의 것이다 하셨다. 12 제자들이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개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그들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그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큰 자가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성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2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의 좌우편 자리를 잘못 구한과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20절부터 말씀을 증거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장성한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요청을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했는가 하면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의 나라에서 저희의 두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어머니가 좀 아들을 위한 열심과 정성이 대단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터인데 그럼 예수님 왕이 되실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제 하나들은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한 자리에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할 수 있신다라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들으니까 잘못 구하고 있어요.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지금 잘 알질 못해가지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예수님께 요청해야 될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잘못 요청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 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배워야 되고 어떻게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바른 기도인지 그걸 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하기가 옳은 것인지 그걸 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는 바르게 하는 방법은 성경에 맞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맞게 기도하고 성경에 맞게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성경에 맞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믿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지만 헛수고하는 사람들이 많다. 건강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되겠는데 나무와 풀과 지프로 집을 져가지고
이제 불러서 시험할 때 그것이 다 없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과 보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하는 거, 성경대로 바로 하는 거, 성경대로 하는 기도, 성경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 성경대로 주를 위해서 사는 거, 이거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알지를 못하구나. 너희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잔을 마시겠으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니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예배해 놓으신 자들의 것이다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잘못 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내가 잘못 요청하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무턱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자기 요구 조건에 들어줄 거니까.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지, 예수님의 마시는 잔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무턱대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빠지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잔을 마시겠으나 하는 것은 앞으로 야고보와 요한 그 두 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예배에 넣으신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 말이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지금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는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무턱대고 마실 수 있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알질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예배에 놓으신 자들이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 내가 주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주는 거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존귀한 자리, 이 중요한 자리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자들이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 합당한 자격을 맡는 자. 예수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예수님 마신 잔은 고난의 잔인데 이 고난의 잔을 마셔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신앙의 인격, 그 신앙의 자격이 만들어진 자가 거기 앉는다는 거예요. 요한의 어머니는 이제 세상 나라에서 존귀한 그 자리, 높은 그 벼슬의 자리, 그것을 구하고 있어요. 땅의 것을 좀 구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의 대답은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그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그런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땅의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아무리 명예 영광이 있고 재물이 풍성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그래도 다 일시적인 것이요. 잠시 지나면 다 없어지고 말 것이. 그런 것이고 그런 것들은 또 위의 것을 이루기 위한 재료로 하나님이 준 거예요. 위의 것을 이루기 위한 재료.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사건, 좋은 것과 좋지 않은 사건, 환난, 고통, 질병, 슬픔, 여러 가지 재난, 사고 이런 것들, 또 하나님이 어느 때는 부유하게 해주신 부유, 일도 잘 되게 해주는 형통함, 또 높은 권세 이런 거 다 얻는 거, 이런 것도
또 하나님이 풍부하게 주시는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의 것을 이루어 나가라고 은사로 준 것들입니다. 은사.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존귀한 자는 어떤 자인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많이 당한 자, 예수님이 마시는 고난의 잔을 많이 마신 사람, 그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은 고난의 잔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당했어요. 또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역사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 나라 그 일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이 많이 당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만큼 이 고난의 잔을 세상에서 마신 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예요. 고난의 잔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자고, 고난의 잔을 조금 마신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작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도 고난의 잔을 많이 마신 자는 존귀한 자리, 영광의 자리, 그런 자리지만 고난의 잔을 마시지 못한 사람은 그만큼 하늘나라에 가도 영광과 존귀와 그 상급이 많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은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아무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순종하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궁핍함을 당하면 그 고난의 잔을 많이 마신 자예요. 그런 자는 하늘나라에 큰 영광과 큰 존귀함과 큰 상급이 있어요. 빛나는 자리. 이제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큰 자가 된 거예요. 그 이상 더 큰 자가 없어요. 순교자, 말씀을 지키다가 죽는 사람,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 핍박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는 사람,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면 특별 좌석에 앉으면 특별 좌석권이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에 그 비즈니스석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 특별 좌석이. 그러나 보통석은 싸요. 그건 아무나. 그래서 그거 다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자리는 비좁고 답답하고 그 자리가 좋지 못해요. 힘들고 어려운 자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가지고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흔적. 그 흔적은 뭐냐?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당한 거. 말씀을 지키다가 고난당한 그 흔적.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한 흔적.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궁핍과 또 굶주림과 또 40에 하나를 감은 39대 매를 맞은 거 여러 번 맞았고 강의 위험, 바다 위험 뭐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예수님의 흔적을 많이 몸에 지녔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큰 자가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예수님 마시는 잔을 잘 마시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가서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영광을 누리고 거기에서 존귀한 자리에서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그 존귀한 자리에 앉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의 자격을 이루기 위해서 시험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그 시험을 승리적으로 통과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의 자격이 만들어진 사람, 그 사람이 앉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이 돼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앞으로 그 이삭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을 예언해 줬는데, 그런 약속의 자녀인데, 하나님 어느 날 아브라함 보고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단에다가 그 아들을 바쳐라 그랬어요.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은 양이나 또 송아지나 또 비둘기나 이런 걸 잡아 바치는데,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 다음엔 제단에다가 그거를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그 이삭을 그렇게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왜 줬는가 하면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해서 복 주려고 간 거예요. 복 주려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뽕뽕 묶어가지고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다 이삭을 이제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옆에 그 넝쿨에 수양이 한 마리가 거기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은 살리고 그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리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통과하게 만들어서, 승리적으로 통과하게 만들어서 연단시켜서 그런 자격 있는 예수님의 좌편이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자격자를 만들어서 앉힌다는 거죠. 그런 자는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된다. 주를 위해서 세상에서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은 가장 큰 일이에요. 가장 복된 일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람은 그 고난의 잔을 마신 것만큼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24절에 열 제자들이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개하였다고 그랬어요.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하는 걸 열 제자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분하게 여겼어요. 왜 분하게 여겼나? 예수님이 지금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왕이 돼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을 다른 제자들도 원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지금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그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그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앉으면 다른 제자들은 그 자리에 못 앉은 거 아니에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불평하고 분이 여겼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지만 이거는 헛배운 거예요. 헛배웠어요. 한심의 신앙이 지금 한심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요한의 어머니야 배우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를 못해서 잘못 구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배운 게 많은데 예수님의 좌우편에 그 자리에 앉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분내는 것은 배우긴 배웠지만 깨달음이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헛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많이 공부했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요한의 어머니도 지금 무엇을 구할런지 알지 못하고 있고, 또 제자들도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자기 아들을 앉히게 해달라고 하니까 분이 여기고, 지금 그건 다른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씩 얻으려고 하는 건데 그게 못 이루어지니까 분이 난 거예요. 또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 다 이 세상 것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많이 배우긴 배웠지만 횟수는 오래됐지만 신앙이 자라나지 못했대. 신앙이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고 지금 세상 것을 썩어질 것을 구하고 있고 잠시 잠깐이면 다 없어지는 거, 그 쇠해버리는 거, 그것을 구하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분이 여기고 싸우고 다투고 지금 이런 자리에 빠진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 자고 성경을 많이 아는 자들이지만 그 신앙이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혈기를 부리고 끼리끼리 당파를 모아가지고 당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파로 나눠졌어요. 당파가 생겼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인데 교인들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고 한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당파가 나눠져 가지고 난 누구파 자기들끼리 모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 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욕심을 부리고 분을 내고 이거는 세상 것을 구하고 이게 신앙이 어린아이. 오늘 예수 오래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을 내고 악한 생각을 하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은 전부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떠나서 신령한 하늘나라의 것을 구하고 서로 허물을 감싸주고 혈기와 분이 나도 참고 그걸 고쳐나가고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시게 돼 있어요. 이런 장성한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신앙이 힘있게 되고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세상 것을 구하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내고 하는 것들은 이건 전부 어린애 초보적인 신앙이 아직도 오래되긴 됐지만 참 신앙이 아닙니다. 그 신앙이 병든 거예요. 어른은 그 자리에서 쑥 자라나야 돼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25절을 보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그들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그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는 자는 로마한다. 로마.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 나라에 지금 그 식민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다스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너희들 위해 군림하고 그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 그 권세가 있으면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을 임의대로 주관하고 또 그 권세를 부리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악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 26절을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큰 자가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종노하는 자가 큰 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는 자가 큰 자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 그게 큰 자예요. 하늘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해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섬기는 자. 대접받고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의 종노를 하는 종, 지극히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모든 민족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종노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볼런티어, 봉사자. 이거 아주 참 좋은 거예요. 자기 건 하나도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거는 아직도 신앙이 아주 차원이 어린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섬기고 종살이하고 다른 사람에 봉사하고 또 유익을 주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으로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아주 이기주의자들. 자기 하나 손에 안 보려고 바들바들 떠는 사람.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돈이 좀 있으면 그 사람들 좀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럼 좋은데 그래서 자기 먹고 자기 입고 자기 쓰고 자기 자식들이나 잘 먹이고 입히고 이런 욕심쟁이들. 그건 기독교의 참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종이 돼서 발을 씻기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행하지 못한 의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다 이제 행해 주시고 옳은 진리를 위해 진리를 세워나가는데 많은 봉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많은 봉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데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큰 자, 예수님 외에 큰 자가 없어요. 예수님보다도 큰 자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지요? 28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해 대성물로 주게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남을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목숨까지 대성물로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정으로 오셔서 남을 섬기는 일. 그거 하시다가 또 남을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 나눠주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희생해 주신 그런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제일 큰 자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억지로 다른 사람을 주장하고 권세를 잡으려고 하고 이거는 안 믿는 세상 임금들이 하는 짓이에요. 오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잘 배워서 이런 거 좋은 신앙, 남을 섬기는, 종로를 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9절로 34절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29절에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데 마침 두 맹인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무리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 눈을 뜨게 하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다시 보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됐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마침 길가에 두 맹인 소경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31절에 무리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러댔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소경의 눈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능력의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시다. 기회는 왔다. 그래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지금.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 거기 주위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러냐 그러니까 다윗의 선수님 저희를 불쌍히 더욱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뭘 해주길 원하냐,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눈을 뜨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이 고친 소경이 둘이에요. 두 사람을 고쳤는데, 두 사람의 소경인데,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에도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소경 한 사람만 기록을 했어요. 그 사람 바디메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같은 사건인데 소경 둘이 소리를 같이 질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눈을 뜨게 해줬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소경 한 사람을 기록을 했고 여기 마태복음엔 두 사람을 기록했나? 이거는 마태복음에는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을 때부터 길가에 있었던 한 소경이 예수님께 따라오면서 눈 떠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고, 그러다가 또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성에서 나가실 때 또 한 소경이 있었는데 그 소경 둘이서 합세해가지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거쳐준 겁니다. 그러면 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 한 사람을 표준해서 기록한 것이고, 마태복음에는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에 있던 한 사람, 한 소경, 또 나올 때 한 소경, 둘이 같이 부르짖는 것을 표준해서 기록한 것이 이렇게 조금 다른 거예요. 그 같은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간혹 문둥병자, 소경, 또 다리 저는 자, 병든 자, 중풍병자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거는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육신의 병을 고쳐준가 하면 예수님은 육신의 병 낫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 같이 영적인 병을 고쳐주는 주님이시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영적인 병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려고 실제 실물 교수로 육신의 병도 낫게 하시면서 교훈하신 말씀이에요. 또 소경이 예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하라고 욱박지르고 면박을 주고 그래도 계속해서 더욱더 소리 질렀다고 하는 거야.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이제 예수님 지나가시면 나는 기회가 없다 해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더욱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물리치지 않습니다. 불쌍한 자를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주님, 가난하고 병든 자, 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나갈 때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예수님께 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해주신 주님이세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체면을 무릅쓰고 또 장성한 두 아들을 데려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주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어머니가 알지 못해서 잘못 구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구할 것은 땅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 세상 영광, 세상 권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다 잠시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것, 영생목락으로는 영생의 세계, 구원의 세계, 천국의 세계, 그 나라 우리가 들어가신 거 우리의 목적이고 거기 가서 영생목락을 누리는 게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신지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 지키다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 마시는 고난의 잔을 우리가 많이 마시는 자가 큰 자라고 해서 싸우니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자기 임의로 주관하고 압제하고 억누르고 강제적으로 모든 거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하늘나라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종로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 사람이 큰 자라고 해서 싸우니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